갈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의 삶 주님의 사랑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날 맞이하여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전에 올 때 주의 감사가 가득하여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의 일부를 드리는 11조와 주정봉헌, 감사의 제목 가운데 감사봉헌을 드리며 구체적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목적 봉헌을 드리오니 주여 그 쓰여지는 곳에 주의 나라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물질이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먼저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도 하늘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가운데로 걸어오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기도할 수 없는 자이오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탄식까지도 기도로 만들어주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응답을 듣게 하실 줄 믿사오니 성령으로 기도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부르는 찬양 그저 저희들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드리는 작은 읊조림에 불과하지만 그 찬양을 귀히 받으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부의 영광으로 받으실 줄 믿사오니 저희들의 모든 온몸을 다해 부르는 찬양을 통해 오직 주의 영광이 이 성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저희를 죄인으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주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죄인으로 서 있는 저희들 오직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세상의 온갖 걱정 근심을 짊어지고 이곳에 왔사오나 주여 그 모든 것 십자가 아래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모든 것 깨끗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며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 믿음과 구원의 역사가 이곳에서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예배 중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YD 뉴스 2024년 6월 2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재정부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봉헌 내역 전산 입력을 위해 이름, 구역,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정자로 기입 부탁드립니다. 동명인이 있거나 이름 판독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절약과 예산 절감을 위하여 오늘부터 교역자들이 하절기 간편한 복장으로 근무합니다. 여전도의 원래회가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1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모교 기도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후 7시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회 주차장 공사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 중 수요일은 주차 가능합니다. 선교비 마련을 위한 사여전도의 사랑의 바자회가 다음 주일에 열립니다. 바자회 당일 오병이어의 집 식사는 바자회 메뉴로 대체되며 쿠폰 판매 및 예약 주문은 오늘부터 가능합니다. 문의는 김수연 이 집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게일홀 내 뉴컴하우스 왼쪽 방에 수유실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점심은 4교구 중구 구역에서 전 교인에게 대접합니다. 결혼식 소식입니다. 임영수 집사와 오광순 이명 권사의 딸 임하연 양과 신완식 목사와 김주영 사모의 아들 신준석 군의 결혼식이 6월 6일 목요일 오후 12시 30분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아가페홀에서 있습니다. 권영석 장로와 최경희 권사의 딸 권지선 양과 폴 비슬리와 캐롤리 비슬리의 아들 피터 비슬리 군의 결혼식이 6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영국 브람홀 교구 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축하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슬픈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김미경 성도님의 모친 되시고 이재화 성도님의 장모 되시는 백상매 타교 권사님 별세하셔서 30일 연동 동산에 모셨습니다. 오늘 유족들 나오셨습니다. 잠시 일어서시면 교회를 대표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슬픈 당한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운데 계신데 잠깐 일어서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우리 새가족 팀의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차례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어나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서 건너가라 하매 또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호와서의 길 8번째 다시 서는 출발선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하다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다시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좀 부담스러울 때 항상 이런 말을 하면 좀 잘 풀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구절이 나올 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달 교구 전체 모임 때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몇 명의 성도님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도 일이 잘 안 풀릴 때 에라 모르겠다 될 때라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저랑 똑같아서 그 말씀에 공감했고요. 저 은혜 받았어요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런 걸로 은혜 받으시면 제가 그 얘기에 좋아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가 시작했다가 실패하고 다시 시작할 때 저희들이 그냥 세상에서 하는 말대로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기독교인이고 또 우리 크리스찬인 경우에는요, 그건 하나의 표현에 불과하고요, 사실 우리 마음속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이제 이거 다시 시작하는데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시작할 때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줘야 할 신앙의 모습은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가 한 번에서 실패했는데요, 제 인간의 방법으로 했던 모습들 회개하고 반성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다시 시작하는 것에 대한 신앙적인 마음과 그 결단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것. 바로 이에 대한 말씀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앞에 섰습니다. 첫 번째 실패했죠. 그리고 40년 만에 다시 그 자리에 섰습니다. 다시 출발선 앞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의 마음엔요, 이런 생각이 마음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지난번에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섰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라는 마음을 그들이 품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으로 이제 다시 출발선 앞에서 시작합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게 40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발선 앞에 서서 그 다시 시작하는 신앙의 마음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다시 출발선 앞에 서게 되었다면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시 출발선 앞에 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그 첫 번째는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고요, 목표만,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고 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했을 때 실패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이런 비전을 가지고 가려고 했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하나님은 약속된 그것을 주셨지만 그 방법은 우리 인간의 방법대로 했던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되지 않았던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모세가 죽고 40년의 광야가 마무리됐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앞에 섰습니다. 1절에 보니, 함께 읽은 말씀대로 보니 시팀에서 요단 강가 앞에 갔습니다. 이제 그 강가 앞에서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과 약속한, 그들이 40년 동안 목표했던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제 다 왔구나, 이제 끝났구나, 다 이루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강만 건너면 되는데 지금 그 앞에 있는 강이요, 만만치 않은 강입니다. 요단강이 그때 당시는 엄청난 물이 흘렀습니다. 넓고 깊습니다. 들어가면 빠져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들 광야에서만 생활했습니다. 배를 만들 줄 모릅니다. 다리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죠. 왜 여기에 오게 하셨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는 그들이 그 강을 보고, 여호수아가 그 강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배를 만들지? 어떻게 다리를 만들지? 어떻게 건너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세속적인 생각을 그들이 마음에 품지 않았을까요? 내가 뭘 해야 되는데, 그 땅 목표한 곳은 저기에 있는데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의 기술과 지혜와 내 능력을 뭔가 보여줘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행하실 때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시고, 오늘 교회 오실 때도 내비게이션을 가져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때 중간중간에 이런 멘트를 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빠른 길을 탐색하여 안내를 받으시겠습니까? 앞에 교통체증을 미리 확인하고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서 그 내비게이션이 지금 가장 빠른 길을 탐색하여 안내를 받으시겠습니까? 라는 멘트를 합니다. 허락을 누르면 경로가 바뀌죠. 제가 하루는 가족들과 함께 이제 먼 여행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켜고 오는데, 길을 잘 몰라서 오는데 계속 그 멘트가 오는 겁니다. 빠른 길을 탐색했습니다. 그 길로 가시겠습니까? 몇 번 허락을 했는데 자꾸 나오니까 불편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가니까 이쯤부터는 내가 갈 수 있겠다 생각해서 내비게이션을 무시하고 제가 아는 길로 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1시간이나 늦었습니다. 제 가족들이 뒤에서 계속 잔소리합니다. 내비게이션대로 했으면 벌써 30분 전에 도착했는데 아빠 때문에, 아빠는 목사인데 아빠를 못 믿겠어, 내비게이션을 믿어야 될 것 같아, 이런 얘기 계속합니다. 그렇게 잔소리를 듣고 오면서 저는 목사라, 이게 우리 영적인 깨달음을 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게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시고, 그 내비게이션대로 살아가야만,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살아야만 가장 빠른 길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배도 없고요, 다리도 없고요, 예전에 홍해를 갈았던 모세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요, 요단강을 건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요단강을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세한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새롭게 출발선에 세우신 것은요, 이렇게 방법 가고 이렇게 꺾어서 들어가서 이렇게 코너를 돌아서 가라고,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다시 여러분의 인생의 출발선에 세우신 게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저 멀리에 있는 소망과 희망을 바라보게 하신 것, 그래서 그 자리에 서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알려주고 지금 그 자리에 서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서는 출발선에서 저희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을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저와 여러분은 전처럼 인간의 방법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겠죠. 내 실력과 내 방법으로, 나 그래도 좋은 대학 나왔고 공부도 했고 나름 경험도 많아, 훌륭한 경력도 있어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 여러분은 손에 쥐어진 그 모든 것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여기셔야 하고요, 오직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길로 가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시 시작하는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이 성취해 주시는 믿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출발선에 세우셨다면 그때조차도 여러분의 방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겠습니다, 저는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발전된 도시에 살았습니다. 우루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가장 문명으로 발전된 그 도시에서 아마 아브라함은 수많은 도전을 했을 것이고요, 또한 그 숫자만큼 실패를 했을 것입니다. 그 실패와 시행착오가 가득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이렇게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보여줄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보여주셨습니다. 어딘지 얘기하셨지만 그 보여줄 땅에 가기 위해서 방법을 알려주신 건 아닙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다시 묻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갑니까? 아니요, 보여줄 땅,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보여주진 않았지만 약속해 주신 그 땅을 향해 아브라함은요, 여전히 구체적인 방법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냥 갑니다. 그게 믿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인생의 출발선 앞에 서 계십니까? 또다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계획과 방법 가지고 있으실지라도요, 여러분 그거 내세우지 마시고 이제 기도하십시오. 왜 다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출발선에 세워주셨겠습니까? 여러분 방법대로 다시 하라고? 여러분이 실패했던 그 경험과 그 지식으로 다시 하라고?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향해서 가라, 방법은 내가 알려줄게 라는 믿음으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저희는 배도 없고 다리도 없고 요단강과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장벽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뛰어넘게 해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꿈, 그 비전, 그 약속, 그거 붙들고 아브라함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요단강 그리고 그 광야의 길을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여러분의 것을 맡기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출발선 앞에 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두 번째는요, 세속적 간격을 좁히려는 수고보다 거룩함의 영적인 거리를 넓히는 신앙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으로, 인간적으로 뭔가 더 가까이 가고 뭔가 좀 더 친밀하게 뭘 한다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경건과 거룩의 신앙은요, 오히려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마라. 그래야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하라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너희와 그 사이는 언약궤와의 거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와 거리를 둬야 한다. 가까이 하지 마라.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성을 보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 같은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요, 그 반대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대통령이 오면 서로 대통령하고 악수 한번 해보려고 여러분 다 몰려드실 겁니다. 유명인이 오면 사인 하나 받아보려고, 사진 하나 같이 셀카 하나 찍어보려고. 그게 인간의 마음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제 목회 선배님께 제가 목사가 되고 자괴감을 좀 느낄 때가 좀 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수련회 가면 밥을 타가지고 딱 돌면 모든 성도님들이 다 딴 데를 쳐다봅니다. 저랑 안 앉으려고. 그렇죠. 목사랑 앉으면 불편하죠. 밥이 코로 들어간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고개를 돌리면 저희 목사가 참 마음이 상심이 됩니다. 그 선배님께 그 얘기를 했습니다. 수련회 가는데 저랑 밥 먹으려고 하신 분이 안 계세요. 그랬더니 그 선배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야,
니네 교회 건강하네. 목사 가까이 하면 뭐해? 하나님 가까이 해야지. 야, 너희 성도님들 신앙 좋은 거야. 그렇게 생각해. 라고 위로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게 위로입니까?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아리송하고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말은 분명히 맞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셔야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룩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40년 이집트 왕자로 살다가 자신의 본질적 정체성을 깨달았죠. 그리고는 광야로 가서 광야의 양치기로 40년을 삽니다. 그 가운데, 그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때 모세는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 경외스러운 그 불 속에 계신 하나님, 이분이 나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관리하시는 분이시구나, 이 하나님이구나, 여호와구나 하고 그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경건함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우상, 그 우상들 보십시오. 내게 와라. 온갖 이단들 보면요, 이단들이 가장 잘 보여주는 사진이 수만이 모여있는 사진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 우상들은 많은 것들을 겉에 모아두려고 합니다. 세상 우상처럼 여겨지는 것들은요, 많이 손에 쥐려고 하고 가까이인 거 무엇인가 다 그 주변에 있도록 만들려고 하죠. 그게 거룩이고 경건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또한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행렬을 맞춥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 레위 사람 제사장들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게 하고 앞장서게 하지요. 그리고 나서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앞에서 읽었던 4절의 말씀대로 그 언약궤와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절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 앞에 섰습니다. 시팀을 떠나 가나안 땅 앞에 서서 3일을 왜 유숙했을까? 건너가고 싶은데 건너기 쉽지 않습니다. 배를 만들기도 쉽지 않고 다리를 찾아 다리도 없고요. 3일 동안 그들이 무슨 고민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건너가야 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언약궤를 세워라. 인간적으로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그 언약궤에 가까이 붙어서 언약궤 옆에 붙여서 가면 하나님께서 물을 갈라 놓으시겠지, 그 언약궤 가까이에 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다르십니다. 그 언약궤로부터 2000규빗 떨어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얘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건함과 거룩함을 지키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진정한 경건과 거룩은 세상적 관심과 세상적 가까이 감과는 다릅니다. 때로는 멀리서 몸과 마음과 영혼의 적정한 영적인 거리를 유지하면서 신앙을 지킬 때 하나님은 그것이 거룩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성경을 좀 더 많이 보고 읽고 기도 더 많이 하고 교회 더 자주 오면 내 신앙이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겠지.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오히려 그렇지 않다 얘기합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룩과 경건의 신앙은 5절 4절의 말씀대로 영적인 거리를 두고 신앙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거룩이요 경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영적인 거리를 두는 것은 하나님께 멀리 가라는 것이 아니고요, 겸손의 거리, 경외의 거리를 두라는 것이죠. 여러분, 존경하는 여러분 선생님들 계시면 여러분들 그렇게 선생님께 가까이 가 마음대로 하십니까? 그렇게 못하죠. 그 선생님들 존경하는 분이 있으면 어떻게든 한 발짝 뒤에 머무르려고 하고, 그분 그림자라도 있으면 그림자를 안 밟으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미덕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과 경건함은요, 그런 모습입니다.
가까이 하지 않는 것, 멀리 가라는 게 아니고요, 거리를 두고 영적으로 그분을 경외하고 겸손의 자리에 서 있으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되는 성도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요즘 세상 말로 인싸라고 얘기하는데요, 인사이더라고 하는 영어의 표의 앞자를 따서 내부자들, 거기에 더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핵인싸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와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룹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들, 핵심에 있는 인물,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목회자, 또 우리 교회를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신무 장로님들, 교회 개척한 교회라면 그 교회 개척 초기 멤버들, 교회를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 그런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정말 내가 나처럼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고 하나님이 뜻한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하나님께 제일 가까이 있지라고 얘기하시는 분, 내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제일 가까워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2000규빗쯤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있는 겸손의 거리, 여러분의 그 신앙의 거리를 떨어놓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은 바리새인이 될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과 두 랫돈을 드린 과부가 봉헌을 드릴 때 예수님이 그걸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고 어떻게든 하늘에 가까이 가려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봉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얘기하죠. 그렇게 아무리 해도요, 저희는 우리의 키밖에 하늘에 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두 랩돈을 드린 과부는요, 그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그 얼굴에 땅을 대고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면서, 하나님 저는 두 랩돈밖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봉헌을 받으시겠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거리, 겸손의 거리, 경외의 거리를 지키지 않으면요, 바리새인처럼 될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그 신앙을 지켜내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으로 남을 정죄하는 것에 사용하게 될 것이고요, 끝내는 하나님 대신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주인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신앙으로는 핵인싸가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적정한 거리를 두는 겸손의 거리, 그 영성의 거리를 두는 영적인 아웃사이더가 되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교회와 그 공동체를 살리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영적으로 2000규빗 떨어지면 5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를 성결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일에 상상하지 못할 기이한 일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시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의 거리, 경외의 거리를 지키셔서 진정한 거룩과 경건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출발선 앞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세 번째 마지막은 인간의 계획과 생각보다 말씀이 앞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경험,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앞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이제 곧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죠.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거민이고요, 견고한 성이 있고요,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에 불과하다는 거 여전히 똑같습니다. 근데 더 변하지 않은 것은 여전히 40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도 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 땅도 들어가기 힘든데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라는 약속을 주신 것도 단 한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평행선을 걷고 있죠. 거기에 변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밖에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전에는 그 땅을 보고 두려워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사람들 하나님이 다 심판하셔서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습니다. 모세까지도 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다시 그 출발선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출발선 앞에 섰을 때는 다시 신앙의 마음으로 서게 되지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부모의 세대와는 다르게 그들은
주변의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손에 쥐어진 그들의 능력과 실력과 그런 자신들의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만 믿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가는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늘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죠. 또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세속의 종교심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과 경건의 신앙에 거리를 두고 하나님의 거리, 경외의 거리, 겸손의 거리를 두고 진정한 경건과 경건의 삶으로 그들은 그 땅으로 나아가죠.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앞에 다시 새롭게 선 출발선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인간의 계획과 생각,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와 판단, 그리고 그들이 인간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방법과 능력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의 말씀이 6절의 말씀이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전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죠? 공격을 당할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6절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앞장서서 너희가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 행렬 가운데 가장 앞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궤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공격을 받을지도 모르고 거민이 있는 그 땅에 가면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맨 앞에 특수부대를 세워야죠. 싸움을 잘하는 용병들로 세워야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다른 결정을 하십니다. 맨 앞에 그 제사장들, 싸움도 하지 못하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곳에 맨 앞에 서서 앞장서서 가라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다시 시작한다면 여러분, 말씀이 앞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 내가 잘하고 있는 능력과 실력,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을 강조하셨을까? 어느 한 교수가 최근 흥행에 성공한 파묘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한국의 중상층들은 기독교인들, 상위층은 불교를 믿고 최상위층 1%는 무당을 믿는다.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이 학자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중상층, 상위층, 최상위층이 다른 종교를 믿는 것 같지만 겉으로는 다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영화를 보시면 중상층처럼 살아가는 장의사가 나옵니다. 주인공인데요, 그 장의사는 본인이 장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최상위층이 나옵니다. 이민을 가서 미국 사회에서 1%가 된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한인 가정이 나오는데, 그 가정에 아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 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한국에서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옵니다. 영화 앞부분의 얘기인데요. 그런데 그 영화를 잘 보시면 그 최상위층에 살아가는 그 아들을 위해서 용한 무당을 불러온 그 가정의 곳곳에 벽에 보면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그 가정은 이민 한인교회 다니는 크리스찬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무당을 부르는 것이죠.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겉으로는 말하고 표현하면서 속으로는 여전히 불교적 종교심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 여전히 이곳에 있고요.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중요할 때마다, 시험을 받을 때마다, 내 앞에 장벽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말씀을 앞에 두지 않고요, 점집을 찾고 부적을 찾고 무당을 부릅니다. 혹시 이곳에 그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랜 역사를 뒤져보면 전쟁을 앞두고 수많은 나라들과 위정자들이요, 점쟁이를 부릅니다. 무당을 찾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은요, 과학과 문명이 발달된 지금도 그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 위정자들이 무당을 찾습니다. 본인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도요, 무당과 점과 속된 종교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언약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가지요. 그러지 않은 자들은 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울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울 왕이 하나님과의 경외의 거리, 겸손의 거리를 가지고 있던 자였을 때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타락하게 되었을 때는 점쟁이를 부릅니다. 무당을 부르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촛대를 거두시죠. 우리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들은 모릅니다. 다른 종교 잘 믿어도요, 무당집자라고 전봐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직 말씀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요, 기도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그 길을 가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최상위층이든 상위층이든 중상층이든 서민이든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나중된 자 먼저 되게 만드시고 먼저 된 자 나중된 자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진실한가, 진정으로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는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가 문제 앞에 섰을 때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경외하며 나아가는가를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결정 앞에 언약궤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두셔야 합니다. 실패할 일이 있으십니까? 다시 시작할 일 앞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의 경험, 지식, 여러분의 판단과 계획 과감히 쓰레기통에 버리시고요, 말씀 앞에 두시고 하나님의 뜻만 붙들고 가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무것도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귀한 일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다시 여러분 출발선 앞에 서 계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그 길을 당당하게 거침없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세상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거룩과 경건을 위해 주님 앞에 경외의 거리, 겸손의 거리를 지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말씀을 앞에 두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우리의 인생의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 세상에 어떤 것 두리번거리지 않게 하시고 기웃기웃거리지 않게 하시며 머뭇머뭇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담대하고 거침없이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에 결단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저희들을 주님의 구원받는 자로 세우심을 감사드리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오늘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소리 거리 경외의 거리를 지켜 주님 앞에 참된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앞에 두게 하시고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어떤 것도 기웃거리지 않게 하시고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 다시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거룩한 일을 하는 것으로 주께서 우리를 선결하다 말씀하시고 그 귀한 일을 내일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시는 주님, 주께서 온 세상 고백을 고백하며 저희들의 신앙 고백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저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여 주셨사니 그 땅을 향해 나아갈 때 그 방법을 이미 주님께서 기도하는 대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확증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 경외의 거리, 겸손의 거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 말씀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세상 어떤 것에 기웃거리지 않게 하시고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담대함과 거침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 하신 말씀을 붙들고 한 주 살아갈 때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케 하시고 마음의 상처를 평안케 하여 주옵시며 우리 안에 문제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으로 한 주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 말씀에 결단하는 우리 연동의 모든 가족들의 삶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매 순간 인생의 새로운 출발선 앞에 설 때마다 먼저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그 거룩하심 그리고 그 주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 다시는 실패하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않는 담대한 주의 자녀로 서기로 다짐하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이 교회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